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상기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천사들의 일침을 듣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빈 하늘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들의 사명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에 따라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힘입어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라. 그 사명을 잊지 말고 그 사명에 집중하라는 거죠. 저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 500여 명의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어떠한 기록을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로 추론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들 중에 핵심 멤버가 그룹이 있었어요. 11 사도들, 또 여인들, 주의 가족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 이름 모를 다수의 성도들이 함께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요, 본격적으로 기도하기에 앞서서 빈 조각을 채우기 위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가론 유다의 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새로운 12번째 제자를 세우는 것, 이것이 먼저 되어져야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고 그 일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와 복음 사역의 기반이 되는, 이것을 다져가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사역이 진행되어지며 그들이 때로는 분주하고 여러 가지의 일에 있어서 치우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기둥이 저들의 중심을 잡게 했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줬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한 기둥은 말씀이고 다른 한 기둥은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저들이 초대교회를 세워가고, 또한 저들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기둥으로 저들이 그것을 붙들고 갔고,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 위하여 저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토대로 사역의 기반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토대로 사역의 기반을 세웁시다. 자,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아멘. 우선 제자들은 가론 유다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론 유다는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한 형제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또 그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사실에 마음이 아팠고요. 또한 그가 그러한 일을 꾸미고 있었다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것, 예수님을 제외한 아무도 몰랐다라는 이 사실에 더욱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나 함께 사시는 분들이나 여러분 어느 정도의 이러한 생각들을 예측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이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요, 모든 것들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겸손하게,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사실 그게 뭡니까? 정치잖아요. 정치라는 건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 사실 두 사람만 있어도 그 안에 정치는 작동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위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20절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시편 69편과 109편의 말씀을 연이어서 인용하여 새로운 제자를 세워야 하는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했어요. 그냥 한 자리가 비었으니까 세웁시다, 아니면 이리하니 이러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지를 않았어요. 이 모든 부분을 성경적인 의미와 해석으로, 이거는요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는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도들의 생각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이 공동체의 기반을 다질 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들이 믿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선 12제자는 예수님이 세우신 틀입니다. 이 12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위임하셨어요. 또한 이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워진 이 부분을 저들이 그냥 채우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예언과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것을 해석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실행했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이 자리를 채우는 것 마땅하도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초대교회는 성경적인 근거를 토대로 사역의 기반이 세워졌음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사역에 있어서 성경적인 의미와 해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비전과 사역자를 세움에 있어서는요 더욱더 그러하다라는 거죠. 초대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비전, 사명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주님의 제자들, 특별히 이 사도들이 12명, 주님께서 세우신 그 틀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했다라는 것이고, 그러기에 빈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라고 그들은 분명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전통을 계승받은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산성직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은요 초대교회의 전통을 계승받은 교회들이에요. 그런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랑 지금의 우리 교회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라면 사실은 그러한 교회들은 교회라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시작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틀을 이룬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그 핵심 멤버가 되었고, 베드로의 이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에 모여든 순례객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저들이 회개하며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3,000명, 5,000명의 수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와 이 전통은 지금 현대에 살아가고 또한 믿음 안에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교회의 토대요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를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가 어떠한 교회고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어떠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아야지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하고 또한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이 공동체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까? 초대교회의 전통과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대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고 또한 이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5대 비전을 말씀드렸죠. 생명력 넘치는 교회란 무엇이고 이 말씀의 토대가 뭡니까? 에스겔 37장 5절이잖아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 교회는 살리는 교회고 또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더 새롭고 어제보다도 더 뜨거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5대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 5대 비전에 대한 말씀을 성경적으로 다 풀이하고 해석해 드렸어요. 다 비슷합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갖고 있는 이러한 비전의 이러한 모습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의미와 우리 교회가 또 갖고 나아가야 되는 의미, 공통적인 이러한 의미도 있지만 우리 교회만의 아주 지켜야 하고 우리 교인들이 함께 공유해야 할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그냥 담임 목사의 생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의미가 해석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공유되어지고 또한 그 말씀의 의미를 지켜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요, 적시적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역자들이 믿음 안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 교회들의 모습을 볼 때 10%의 교우들이 교회의 대부분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1인 1사역에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한테 아니면 소수의 많은 일들이 집중하면 은혜 있을 때는 그것이 모든 것들이 참 잘 감당이 되겠지만 우리는 나이를 먹게 되고 서글프죠. 그렇죠? 안 그러신가 봐요. 저만 그런가 봐요. 또 힘이 딸리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성 때문에 또 실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들을 리서치해 보면 이 교회들은 자신들이 이제 맡고 있는 사명에 대한 분명한 그 일의 필요성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내가 해야 되겠구나 라는 분명한 사명의식을 갖고 주님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교회들은요 건강한 공동체성을 이루고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십시오. 주님의 일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다방면으로 신중하게 고민하며 또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교우들의 유익, 세 번째는 나에게 덕이 돼야 하고 은혜가 돼야 합니다. 신중하게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어떤 고난을 받으며 일을 하다 보면 박해나 때로는 갈등과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항상 기뻤나요? 그러지 않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치게 주장하는 것 또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내가 옳다면 상대방의 생각 또한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죠. 또한 전도자의 일을 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입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에 직무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리더를 세우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어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쉬워서도 안 됩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리더가 세워지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는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부흥하고 능력의 역사와 열매를 맺어가게 되고요, 그렇지 못하면 정말 공동체가 흐트러지고 그 안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20년 후가 걱정이 돼요. 20년 후가. 20년 뒤에 여러분, 교회의 건물들은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교인들의 수는 급감하고 있고 지금 신학교는 비어 있어요. 20년 후 여러분, 목회자가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제가 보니까 적어도 20년의 목회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정도의 배움이 있고 그 안에서 배웠다고, 학교 졸업했다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다 사역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의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역자들이 주님 안에서 지금 탄탄하게 준비되어지고 세워져야 하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는 않아요. 너무나도 걱정입니다. 이 걱정이요, 우리 모두의 걱정이 돼야 되고 한국 교회의 걱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종들도 세워지고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될 때 교회와 국가의 미래는 밝은 거예요. 저는 이 한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 기도가 뒷받침이 됐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안보가 지켜지고 뭐 항상 위태위태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도 없으세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걱정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몫이 뭡니까? 우리 또한 그 사명 이어받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오산성직교회가 40년의 역사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믿음으로 앞으로의 40년과 그 이후에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는데 여러분 대에서 끝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적으로 해석되어지고 그 의미가 우리 안에서 함께 공유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기도로 주님께 맡기며 주어진 결과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기도로 주님께 맡기며 주어진 결과에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새로운 제자를 세움에 있어서 두 가지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21절, 2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자,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주님의 공생애에 함께한 제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들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는 12명이에요. 12명인데 가룟 유다가 지금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 모든 것들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11자리이고
또한 다른 한 명을 기독교의 전통에서 사도로 인정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을 또한 또 다른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사도는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직제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로서의 정통성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직접 주님께 부름을 받지는 못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처음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으로부터 하여 죽음에 이르시는 그 순간과 또한 승천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주님 안에서 열심히 가르침을 받고 사역을 행했지만 각자마다의 사정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지를 못했고 또한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지 못했, 이러한 훌륭한 제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명을 함께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도의 자리에 합당하다. 저들은 이 기준을 제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제자를 세운다라는 거, 새로운 리더를 세운다라는 거는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명확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혼란 없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동생들, 그렇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강력한 후보가 될 수 있잖아요. 세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인맥으로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 되어야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의심했고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단 부활하신 그때에 주님과 함께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여러 훌륭한 후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준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세워진 이 천거가 된 후보는 2명밖에 없었어요. 오늘 보면 23절 다 같이 함께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다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자, 두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자, 그 자격에 충족되어지는 이 두 사람은 요셉과 마띠아였습니다. 한 사람만 추천되어졌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이게 둘 중에 한 명을 뽑는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에 사도들은 성경적이면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합니다. 자, 본문 24절에서 2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투표했어요? 아니면 누가 더 좋습니다 라면서 여론전을 펼쳤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드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들이 선택하려 들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뜻만을 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뭐를 했어요? 구약시대에 그들 가운데 전통적으로 보여졌던 방법이 있죠.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제비가 뽑혀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비를 뽑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저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이고, 둘 중에 누가 선출이 됩니까? 마띠아가 선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2장을 살펴보십시오. 오늘 나온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불평과 불만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 입장에서 섭섭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공개적인 망신을 주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지를 볼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어떠한 불평불만도 없었어요. 주어진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택받은 마띠아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나 선택받지 못했던 요셉도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구나. 그가 어찌 보면 마띠아보다 더 큰 인물일 수도 있겠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히 믿고 마띠아를 높여주고, 또한 자신의 직무를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또한 주의 형제들,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섭섭해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품격이 상당히 수준 높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품격은 그 성도들의 품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영적으로 탁월한 이러한 성품과 또한 그 안에서의 분위기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 공동체는요, 조용할 날이 없어요.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된다 한들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회의할 때마다 맨날 싸우는데,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놓고 회의할 때마다 맨날 싸우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어찌 교회라 말할 수 있고 은혜의 공동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 기도로 주님께 맡기며 주어진 결과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번 파리올림픽, 여러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좀 피곤해 하시는 눈동자는 어저께 화살을 보셨든지 총알을 보셨든지 아니면 칼날을 보신 분들이에요. 이번에는 칼, 총, 화살이 완전 우리나라의 금메달을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2개 종목에 선수 144명과 지도자 118명과 선수단 총 262명의 규모를 꾸려서 파견을 했다라고 합니다. 48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난번 올림픽보다 성적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을 보면서 안타까운 건 채널을 틀 때마다 똑같은 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채널이 그렇게 많은데 똑같은 게 나옵니다. 해설자만 다를 뿐이지.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여한 종목이 22개의 종목인데 소수의 종목에만 집중돼서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 또 금메달을 딴 선수들에게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모습, 은메달을 따면 괜히 국민들에게 죄송한 모습을 갖는 그 모습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그 모든 선수들에게 찬사가 돌려져야 합니다. 금메달을 딴 선수들, 또한 그 외에 모든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줘야 하고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금메달을 딴, 메달을 딴 선수들만큼 오랜 시간 동안 눈물과 땀을 흘려, 저거죠?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예, 또 은메달, 동메달.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색깔만 봐도 다 아시죠? 그렇죠? 이 메달, 눈물과 땀을 흘린 국가대표들을 기억하고 박수를 보내줘야 함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성숙한 국민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은 초대교회에 성숙한 성도들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띠아가 새로운 12번째 제자가 되었지만 요셉과 주의 형제들 그리고 이름 모를 성도들이 기억하세요.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분열되고 섭섭하고 그 안에 나타나는 자신들의 생각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일치해서 사명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으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동일한 주의 제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목사가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 장로가, 또한 우리 권사님, 또한 우리 집사님들이 있을까요? 직분은 이 세계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다 성도들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요. 그런데 뭐라고 저에게 하시는 이러한, 참 제가 기억에 남는 이러한 분이 계시는데, 저는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어떠한 직분이 되는 것이 그 신앙의 목표가 된다면 이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직분이 자신에 있어서의 목표가 된다? 이거는 세상적인 논리의 생각이에요. 그럼 다 목사가 되셔야죠. 다 장로님이 되셔야죠. 천국은 그러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의 관념과 생각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성도들만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 섬기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 위한 어떠한 목표로 이것이 삼어지고 생각된다라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야 하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으로 더욱더 낮은 길로, 또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리더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그런데요, 요즘 현대의 한국 교계를 바라보면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까워요. 이제 다음 달에 우리 교단에 리더를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계에 지금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은 선거로부터 비롯됐어요. 이것이 명의가 되고 이것이 목표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고 그들 안에서 그들이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니까 그 안에 나타나는 역효과들이 결국 현재의 교회, 이것은 우리 감리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계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그리고 그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존경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라봤을 때 훌륭하다 인정하며 믿음 안에서 덕을 세워가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력 넘치는 우리 오산 성직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